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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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신이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슬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가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선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달아 사랑과 봉사로 베푸는 성탄을 맞이하게 하소서. 저희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거짓되고 사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영성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구세주를 보내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저희 모두가 낮고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소서. 저희들에게는 찬양을 통하여 평화를 내리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려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기쁘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복잡하신지 모르겠지만 설교자인 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할까요? 이번 주에만 성탄에 관한 설교를 무려 3번이나 해야 되는데 그 3번의 설교를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입니다. 그래도 24일 날 우리 교회학교가 주관하는 성탄 축하 발표회는 콘티를 짜서 줬는데 설교를 5분만 하라고 정해줬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본문 읽고 인사하면 한 5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 이 성탄절 예배가 또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의 즐거움, 기쁨보단 솔직히 설교자들은 괴로움이 더 앞섭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이 뻔하거든요. 그리고 이 은퇴까지 계속 이 절기설교만 하면 더 이상 뭘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괴로운데 우리만 괴로웠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만 괴로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마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예수의 태어나심에 대한 굉장한 깊은 고민을 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자, 한번 졸음을 좀 깨시고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뭐 잠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니까 주무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처음에는 좀 집중을 하셔서 자, 하나님은 신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동의하시나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지? 그런 눈치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라면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아들은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그 공식을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 자신이 신이니까 그 아들은 뭐예요? 신이어야 해요.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렇게 쭉 가서 가장 높은 정점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딱 나와요. 그리고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그 속성상 인간이다, 신이다. 신이다라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는 이 의문에 빠졌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시면 똑같은 인간의 태어남과는 달라야죠. 이해를 하시나요? 우리가 똑같은 출생이면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러면 예수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출생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는 신일 수 없고 뭐만 돼요? 인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었던 사건에 대한 증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되십니다 라는 증명을 뭘로 이야기한 거냐면 동정녀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문제, 즉 예수가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어디 족보에 들어가야 하냐면 다윗의 족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나요? 그럼 다윗의 족보에 포함되어야 하려면 누구의 아들이어야 해요?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족보에 포함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속성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건 반드시 다윗의 족보에 포함되어야 하니 그 다윗의 족보에 포함된 자 중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 성경책 갖고 계시죠? 마태복음 1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족보예요. 쭉 나오는 족보 중에 아주 독특한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 16절에 등장하는데 요셉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야 정식 족보의 기록 양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만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며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은근슬쩍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남자의 도움이 없이 태어난 존재, 신적인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은 마리아가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게 누구의 족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 그러니 이 족보에 들려면 누구의 아들이어야 한다고요? 요셉의 아들이기도 해야 합니다. 목사님 꼭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초대 교인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고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셨어 하고 기쁘고 말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메시아 맞아? 이걸 확인하는 과정들을 철두철미하게 거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메시아이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요셉의 아들이기도 해야 하기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받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탄절 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누굴 만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이 생각 없고요. 정말 그 탄생이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신 그분의 탄생이 맞아라는 게 진지한 고민거리였을 겁니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어야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에 계시된 약속을 완성해야 그 약속을 믿고 사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내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지금은 많죠. 병원만 가면 돼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그런데 유일하게 아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게 내 아들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가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아 그 출생을 확증해 주면 됩니다. 이건 내 아들, 이 확증의 단계의 마지막 표현이 뭐냐면 이름을 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아들로 출생했다는 증명을 하려면 누구의 집에서 태어난대요? 요셉의 집에서.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마지막 단계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나타내요. 자, 18절,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18절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은근슬쩍 강조하면서 그 출생의 신비를 말합니다. 왜요? 남자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데 그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이시려면 반드시 누구의 족보에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다윗의 족보,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 요셉은 다윗 가문의 사람이야. 그러니 당연히 이 요셉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9절에 무슨 문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건 율법에 비추어 하나의 흠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가문으로 들어가 태어나셔야 구약의 성경의 완성을 볼 텐데 하나님은 이걸 우격다짐으로 야 임마 그렇게 해 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근데 요셉은 이게 너무너무나 심중에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그 전능하신 분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도움을 요구하실 때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이 무작정 아무 도움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한 일은 극히 드물어요. 아니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온 우주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운행의 방식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이루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도움을 요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길래? 놀라운 건 그 예수 출생의 신비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 요셉에게 그걸 요청하시고자 천사를 보내셨는데 이게 출발수가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이란 개념이 요셉은 신사다, 마음이 너그럽다, 여인들을 아주 깍듯이 대한다,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때 당시의 의로움은 무엇을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의롭다고 말해요. 그러니 가난하긴 살았어도 요셉이 당대에 그 시대에 요셉은 성인 유대인으로서 명예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그를 의롭다 칭하는 겁니다. 자,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의를 음해하면 자신과 동침하지 않고 임신하였다라고 소문난 마리아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해요? 집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아니면 내쳐야 해요? 뭐라고 해요?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물론 심한 경우엔 여러분 심한 경우엔 돌로 쳐 죽이기도 하죠. 무명의 까닭에 간음한 까닭에 돌로 쳐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가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요소는 음행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건 뭘 말해요? 파혼을 얘기해요. 정혼의 관계는 결혼에 기속됩니다. 이미 지참금을 신부 측의 아버지에게 다 준 상황. 그러니 마리아의 주인은 누구냐면요,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들릴 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려요. 여러분 임신한 건 몇 개월 되면 알 수 있죠? 저는 임신해 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다 저 여인 임신했어. 그럼 몇 개월 정도 돼야 돼요? 5, 6개월 되어야 되죠. 3개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은 이 포대자루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살았으니까 얼마든지 가릴 수 있는 요소도 있죠. 그러니 한 5, 6개월 정도면 티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린 건 그 상황이 벌어진 지 얼마? 그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지났다고 봐야죠. 그러니 요셉이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뭘 넘어서야 하냐면 반드시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의 개념을, 의의를 넘어서야만 가능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건 마리아의 처지와 형편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남자로서 의롭다 칭을 받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가라는 그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건 여러분, 마리아를 봐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혼 증서를 써주겠다는 거니까 결국엔 자기는 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유대인의 생활 방식으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내가 결정해야지. 그 고민으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쫓겨나는 거예요. 말씀드리죠. 고대 사회에서 이혼당하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나는 창녀로 사는 것과 또 하나는 자살하는 겁니다. 과부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 과부는 보호의 책임이 민족 이스라엘에게 있지만 창녀로 여김받는, 쉽게 말하면 음행의 연고로 쫓겨난 이혼한 여자들에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또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모를까. 근데 이 10대 마리아는 자신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냥 가만히 둬도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음은 요셉이 뭘 지니고 있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자이기에 그 율법을 어길 수는 없는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22절 우리 한번 읽죠.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요셉아, 기억해.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인데, 이건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율법의 개념, 그 옛날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려 하심이야. 그러니 그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땅에 예수가 오실 때 한 남자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또 결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필요했는데 요셉은 그 순종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부인 율법의 의의를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넘어서야지만, 자신이 지켰던 그 철학을, 사상을 넘어서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이 고민에 빠진 요셉.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왜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시죠?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의 의를 넘어섰습니다. 이 상징성이 있어요. 무슨 상징성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오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러니 옛 법칙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호적하지 않으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의 길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신념처럼, 아니 생명처럼 지켰던 이 율법의 의를 넘어설 때에, 즉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경건의 의를 넘어설 때에 예수에게 갈 수 있는 믿음의 길, 믿음으로 주어지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결단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과거의 행적들, 생각들, 사상들, 경험들, 판단들로 인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법칙을 익히고 배우고 순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고요, 더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가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 지금까지 나를 만들었던 삶의 규칙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가졌던 의는 우리의 가치와 같은 세상의 의가 아니라 율법이 주는 의였어요.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과 책임,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율법의 의를 넘어서도록 요구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천사를 통해 뭐라고 하셔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의가 깨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 땅에서 전혀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여러분, 네, 그렇게 할게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켜왔던 모든 것들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된다는 걸 망각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한번 올 한 해를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가. 여러분, 목사가 강당에서 선포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양한모 개인의 말이에요? 그럼 왜 순종하지 않으시죠? 그 순종을 맞는 가장 1차적인 판단은요, 내 지식이에요. 목사님, 그런 건 내가 판단해요. 목사님, 그건 나도 내가 생각해서 할 수 있어요. 여태껏 나를 지켜왔던 가치와 개념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여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가치가 우위인 상황. 만약 우리가 이 모양 이대로 살았다면 2000년 전에 요셉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죽어도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사회적 가치는 율법의 의, 명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날 몰라줘도, 세상에서 여전히 내가 실패하고 있어도, 세상에서 내가 여전히 하찮은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명성을 얻기 위해, 칭찬을 듣기 위해 끊임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세대가 갖고 있는 가장 고귀한 전통을 넘어선 자, 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 마리아 데려오기를 노력하고 순종한 자, 그 요셉의 결단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쉽게 우리가 빠지는 함정.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큰 오류, 이 대부분 이 상황에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일로 바꾸는 상황. 여러분, 25절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25절 기록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마태 공동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믿어요. 마태 공동체는 예수가 다윗의 족보에 들어간 요셉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25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술수가 하나님의 의를 깨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지 않기를 원해서 가장 강력하게 꼭 기록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었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의로 바꿔치기 위해 자신의 칭찬과 명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마침은 육신으로 마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생명의 기회를 사망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 자, 보십시오.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드는 생각,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보다 사람의 의를 따른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동침하면 되죠. 동침하면 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뭘 얘기하면 되죠? 내 아들이야 라고 자랑하면 됩니다. 누구만 침묵하면 돼요? 요셉과 마리아만 침묵하면 됩니다. 친정이 절대 못 가게 하고 친정 사람들은 절대 못 만나게 하고 요셉의 술수를 부려 이 예수를 정정당당한 자기의 육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다 이게 있어요. 시험의 요소, 사단의 말로 하면 유혹의 요소. 우리에게 결정을 주세요. 자, 해봐. 너에게 너의 체면을 중시하는지 너의 이익을 중시하는지, 하나님은 내 뜻을, 내 의를 더 중시해 너가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지의 기간을 주신다고요. 자, 이 함정에 빠졌던 사람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 누구죠? 다윗이에요.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다윗은 머리를 굴려요. 어떤 머리를요? 저게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머리. 누구를 부르죠? 그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을,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장군을 불러들여요. 이유는요, 전쟁하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좀 쉬어. 다윗은 교활하게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붙여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편안히 발떡 자. 우리아는요, 가지 않습니다. 한 번 그러나요? 무려 3번 그래요. 말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쪽지를 보냅니다. 우리아 편에 이를 전장 최전방에 내세워 성 가까이에 붙여 죽도 만들어라. 흠이 가려지지 않으니까 뭘 하지요? 살인을 저질러요. 원인 제공자는 자기인데 그 죄를 들킬까 무서워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의 그 처절한 죄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가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51편 3절과 4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는 죄는 우리아한테 지었는데, 밧세바에게 지었는데, 자, 뭐라고 해요? 내가 주께만 죄를 범하였다 말합니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이유는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일찍 고백했다면 누가 죽지 않았을까요? 우리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주 앞에 감추니 그 죄를 감춘 대가로 사망이 내 앞에 이르렀나이다. 사람의 신박한 재주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인간의 일로 타락시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한정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탈바꿈한 존재들, 그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에게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 일로 존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절제와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 즉 친자 확인의 마지막 결정표를 찍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 우리의 시간을 소요하는지요? 맨 처음에 은혜 받아서 시작한 일이 왜 내 자랑이 되어버리죠?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한 그 일들이 어느 순간 사람의 일이 되어버려 다툼과 시기를 일삼고 그 일 속에 누가 더 잘했는지를 따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실제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은혜였으면 마지막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기에 그 선물 받은 자로서의 감사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생활의 도리인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일, 감사의 일을 내 의로, 내 정력으로, 내 욕심으로, 내 변명으로 바꾸게 하는 아주 신박한 재주가 있습니다. 어느 때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건, 깨어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기 위해 나의 정욕을 포기하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명예를 내려놓고 세상의 괄시와 질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손가락을 받으며 평생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론, 결말을 위해 나를 다스릴 줄 알 때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라고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의 순종,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요셉, 그 요셉의 삶과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내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제4여전도회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임절 네 번째 주일 주회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하고 복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쉽사오나 그러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 속에 물질의 복 내려 주실 때 지금 가졌던 그 마음 잃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늘 한결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움츠러들 때라도 주님 그 위로의 손길, 평안의 손길 내미시사 우리를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제가 조금 작아 보이지 않나요? 작아 보이죠? 키가 줄은 게 아니라 지금 단을 뺐어요. 밑에 단을. 워낙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이크를 더 가까이 붙일까? 더 이상 안 들린다 그러면 지금 이거 뭐 쳐야 되거든요. 내년부터. 그래서 더 잘 들리시나요? 아니면 똑같았나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2부 예배 때는 또 단 올려놓고 할 겁니다. 네. 어떤 게 더 좋은지. 네. 2부 예배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꼭 나중에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단 위에 올라가는 게 더 나아요든지 아니면 그냥 일부처럼 단 없이 하세요 하든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임절 네 번째 주일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학교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온 세대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같이 2부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소란스러운 게 싫으신 분들 다 대부분 1부 예배 지금 들으시니까 1부 예배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도대체 누군지 보고 싶다 그러시면 다음 주에는 그냥 2부 예배 같이 하셔도 되겠어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 학교 졸업 감사 예배에 2부 예배 때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교회 학교로 주관으로 성탄 축하 발표회 수요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그냥 발표회가 예배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5분만 주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탄절 예배 2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성탄 감사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성탄절 예배 시에 이 감사헌금을 잘 준비하셔서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하신 성탄 감사헌금은 다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선교지에 보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마음을 모두셔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성껏 성탄절 헌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새벽기도회, 목요일 새벽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서리집사 및 청지기, 교회학교 찬양대 찬양팀 모든 섬기는 분들 임명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연말 시상, 성경 통독, 성경 쓰기, 전도상, 또 재직 세미나, 개근, 이 연말 시상을 성탄절 예배 시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송년주일, 교회학교 졸업 예배 때 했는데 마지막 주일날 했는데 다음 주에 순서가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벅찰 것 같아서 우리 성탄절 예배 때 연말 시상할 테니까 상 받는 분들 누군지 아시죠? 네, 다 연락할 겁니다. 네, 꼭 성탄절 예배 빠지지 마시고. 성탄절 예배 안 오면 선물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줍니다. 네, 꼭 오세요. 그날 오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커머드 워십 초청 찬양 집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시 본당에서 우리 찬양팀이 10명이 와요. 팀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 와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이 영동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하기도 하지만 복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쌓였던 많은 어려움들을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좀 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녁 6시니까 이른 저녁 좀 드시고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일본 비전 트립 26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시내마현 일대를 다녀옵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도 해 주시고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성주순례 참가자 1차 모임 오늘 오후 1시 유치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재직회 부서 회계감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오전까지 사무실로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이 25년 예산 집행 마감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행하면 끝나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25년 예산을 못 하시니까 혹 아직 집행해야 할 게 있는데 신청하지 못하신 부서는 오늘 신청하셔야 됩니다. 청소년부 고3 졸업여행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7시 경주로 다녀오게 돼요. 요새 경주가 핫한가 봐요. 우리 아동부도 경주로 다녔는데 우리 고3 학생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은 여든조 연합회에서 건축 헌금으로 8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사업하셨던 거 정성껏 잘 모으셔서 헌금해 주셨는데 우리 수고한 여든조 연합회 임원들 그리고 여든조 연합회 회원들 또 이 일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 만천교회 항전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속초 만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조례에 돌아가 요셉처럼 순전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